목적지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를 걸어갈 때였습니다. 여러 사건이 있었고 그때마다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우리네 삶과 어쩜 이래도 똑같은지,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이 어쩜 그렇게 똑같이 나와 있는지 놀라곤 합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430년간 했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와서 데리고 나가요. 야, 이제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이 끝났다. 물론 그들이 기도도 했겠죠. 이제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이 끝났다. 근데 조금 가니까 홍해가 있어요. 애굽 군대가 뒤에서 잡으러 옵니다. 야, 큰일 났다. 모세가 지팡이를 드니까 그 홍해가 갈라집니다. 이야, 또 살 길이 났다. 그러고는 홍해를 건너갑니다. 뒤로 돌아보니까 쫓아오던 애굽 군대가 다 물에 수장되어서 죽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편이구나. 홍해에서 조금 시내산 쪽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수르라는 곳이 있습니다. 목이 말라요. 목마라. 물을 달라. 3일 길을 찾아도 물이 없어요. 마라라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물은 있는데 너무 써요. 그래서 그 지역을 마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뭇가지 하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물이 달아졌습니다. 조금 더 내려가니까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엘림에 도착해서 먹고 마시고 휴식을 취합니다. 조금 더 가니까 배가 고파요. 또 모세를 향해서 말합니다. 밥을 달라. 밥을 달라. 신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어떡합니까? 아침마다 만나를 주십니다. 꿀 섞은 과자 맛이라 그랬습니다. 꿀 꽈배기 같은 그 과자를, 밥을 아침마다 먹습니다. 또 먹는 걸 해결했어요. 하나 지나면 또 문제, 지나면 또 한숨 돌리면 또 문제, 반복되고 있습니다. 만나를 먹고 괜찮아졌는데 목이 말라요. 또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냐? 목이 마르다. 물을 달라. 이번에는 화가 났어요.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그럽니다. 하나님, 죽게 생겼습니다. 어떡합니까? 모세야, 지팡이를 들고 따르는 장로 몇과 함께 백성 사이를 지나가라. 그리고는 눈에 보이는 그 반석을 지팡이로 쳐라. 모세가 그대로 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그들이 모든 목을 적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경험했던 것을 또 같은 것이 아니고요. 모세도 다 처음 겪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 겪지만 앞에서 이끌어가는 모세도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모세는 갑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이렇게 해라. 하나님 어떡할까요? 이렇게 해라. 따라오는 자들은 또 한숨 돌렸다. 한숨 돌렸다. 이 어떡하냐? 살려내라. 한숨 돌렸다. 모세도 똑같이 합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 일을 모세도 처음 하나님 바라보면서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하루하루가 처음 맞이하는 하루하루 아닙니까? 때로는 낯설고요.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짜증나는 일이 있죠.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이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 저도 새로 맞이하는 이 아침, 처음 맞이하는 이 상황이지만 하나님 바라보면서 달려가겠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성경에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 그냥 가는 겁니다. 가면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일이,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일이. 어떤 이에게는요, 그것이 돈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에게는 건강의 문제, 어떤 에게는 자식 문제로 다가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정말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는 건가? 인생이 원래 이런 건가? 푸념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든 보지 못했든, 저와 여러분이 보았든 보지 못했든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고민하고 힘들어하던 그때에도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보았든 느꼈든 느끼지 못했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때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때로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짜증이 날 때가 있죠. 그래도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그걸 붙들고 가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붙들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믿어진다는 것,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간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불평하고 똑같이 물을 내놔라 밥을 내놔라, 누가 못합니까? 예수가 믿어진다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눈은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아람 군대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람 군대 너머에 더 큰 불말과 불병거로 감싸고 있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영의 눈이 열려서 나를 보고 계시는, 그리고 나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원합니다. 17장 8절에 보니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그때에, 이때가 언제냐면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반석을 쳐서 물을 해갈을 해결한 그 식수 문제가 해결된 그때에 아말렉이 기습적으로 이스라엘이 있는 쪽으로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자 하는 그때를 말합니다. 막 하나 넘기고 물을 해결하고 이제 살겠다는 그때에, 그 찰나에 아말렉이 전쟁을 하자면서 왔다는 것입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인 아말렉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시내산 근처에 유목을 하며 유랑생활을 하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서 자기들 쪽으로 오니까 이거는 두 민족이 용유할 수 없는, 나눠 먹을 수 없는 그런 땅이거든요. 그리고 까딱하면 우리 아말렉이 이스라엘한테 땅을 뺏기는 건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그리고는 선제적으로 안 되겠다, 함께 살 수 없다면 우리가 먼저 공격하자. 그리고는 이스라엘 있는 쪽으로 아말렉이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그리고 여호수아는 어떤 믿음의 고백을 했는지를 통해서 오늘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한 번 더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말렉이 쳐들어오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택하여 아말렉과 싸우라고 말합니다. 출애굽 후에 처음으로 하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전투를 치를 만한 여건이 안 됩니다. 능력도 없고요, 기술도 없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430년간 나도 노예, 아버지도 노예, 그 위에도 노예, 노예 근성과 거지 근성으로 찌들어 있는 자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놔라 얻어먹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전투력도 제로고요, 오합지졸인 공동체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전쟁을 치를 수도 없고요. 무기가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무기가 없으면 뭔가 근성과 뭔가 기세라도 있어가지고, 그래 안 되면 몸으로라도 부딪히자 해야 되는데 그들은요, 정신까지도 전혀 바닥인 그런 상태였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어땠습니까? 모세가 데리고 나왔지만 그들 백성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께 드디어 예배하러 가는구나 하면서 그들이 나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등 떠밀리듯이 함께 모여가지고 우르르 함께 나왔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다른 잡족도 함께 섞여 나왔다 그랬습니다. 이도 저도 아닌 목적도 없이 그냥 따라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얼마나 형편없이 그 길을 걸어갔는지 그들의 말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목말라 죽겠다, 홍해 때문에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그들의 말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애굽에서 나올 때
운명 공동체로 묶여져서 나왔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이제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간다 하면서 운명 공동체로 묶여져서 나왔는데 나올 때만 그렇고 나오고 나서는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는 운명 공동체로서의 모습은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행태들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 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들의 고백을 보십시오. 애굽의 노예로 살 때는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이것도 먹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백지와 같은 그런 상태입니다. 기세도 없고요, 에너지도 없고 열정도 없고 거기다가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는 도리어 우리를 데리고 나왔으니까 모세가 우리를 책임져라 역정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전쟁을 지시해야 하는 모세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겠습니까? 여러분이 모세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껏 데리고 나왔는데 내 나라 돌로 죽이려고 그러고 싸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요, 여느 위기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모세가 하나님 어떡합니까? 무릎 꿇거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들이 나를 죽이려 합니다. 그러지 않고요, 차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사람을 택하여 전쟁을 해라.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지금까지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전까지는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어떡합니까? 모세가 안절부절했거든요. 처음 맞닥뜨리는 그 상황에서 맞닥뜨려서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했는데 오늘은 달라요. 여호수아야, 너는 그 중에서도 사람을 택해서 전쟁을 해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기서 지팡이는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뱀으로 만들었던 그 지팡이고요, 홍해를 가를 때 썼던 그 지팡이고요, 조금 전에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했던 그 지팡이였습니다. 이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임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해서 과거 놀랍도록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그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모세 편이 나의 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은 일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들고 다녔던 그 지팡이를 들면서 나는 이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설 테니까 너는 전쟁 준비를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신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도 일하신다.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도 일하신다. 여러분, 절대적인 신뢰, 저 여러분에게는 절대적인 신뢰가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절대적인 신뢰는요, 내가 지금 당장 뒤로 누워도 나를 파친다는 그 믿음, 내가 여기 앉아있어도 하늘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지붕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 신뢰. 여러분, 만약에 우리 건물이 흔들흔들하고 천장이 무너질 것 같다는 마음이 들면 여기 앉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앉아있는 이 의자가 한 10분 뒤에 무너질 것 같은데 하면 우리가 앉아있을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절대적인 신뢰예요. 그냥 맡기는 겁니다. 이 지팡이를 가지고 행하셨던 그 하나님, 놀랍도록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번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 절대적인 신뢰가 들어왔기 때문에 모세는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이 살아 숨쉬는 이 지팡이를 내가 손에 잡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내가 후원하고 뒤에서 기도하고 내가 밀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절대적인 신뢰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엄마가 아빠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혹은 우리 가운데서 집사님, 성도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똑같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안심시켜야도 했고요.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그 상황이 벌어져야 했기 때문에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나는 서리라 자신 있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가 가지고 서리라, 너는 걱정하지 마 이러면서 여호수아와 하나님을 연결시켜줘 버렸습니다. 모세가 말했지만 그 선포는요, 여호수아와 하나님과 연결이 됨으로써 여호수아는 더 든든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 엄마 아빠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가 말하고 선포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자녀를 연결시켜주는 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힘들어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한 자가 있으면요, 자신 있게 외쳐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잘 될 겁니다. 나을 겁니다. 괜찮을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선포하지만 하나님과 그분과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신뢰, 절대적인 믿음을 우리는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참으로 모세는 생각했습니다. 이 싸움의 성패는 사람에게 있지 않다. 누구에게 이 싸움의 성패가 있는지 모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시편 44편 6절입니다. 시작.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의지할 분은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돕는 이는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만이 내 편이시다. 여러분, 그 꼭 붙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명령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야, 너는 이 중에서 사람을 택해서 전쟁을 해라. 모세가 지시를 하는데 모세보다 더 답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무대 보인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10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의 말대로 행하여 그냥 받아들여요. 똑같이 받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도 전투력도 없죠, 의지도 없죠, 무기도 없죠. 노예와 거지 근성으로 찌들어 있는 그 사람들 향해서 누구를 선발해서 누구를 뽑아서 전쟁을 합니까? 상황이 안 돼요. 그런데도 여호수아는 모세가 너는 사람을 택해서 전쟁에 나가라.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짚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했을 때 여호수아가 예스 해버립니다. 출애굽 노예 신분을 벗어나지 못한 채 치른 첫 번째 전쟁입니다. 능력도 기술도 없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무조건 져요. 100점 100패입니다. 그런 싸움을 눈앞에 두고 모세의 말에 즉각적으로 예스.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이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였지만 누가 그런 상황에서 예스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요, 저와 여러분이 그대로 대비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여호수아라면 예스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손에 들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넥타이 메고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만 제가 여호수아 자리에 있었다면 목사야, 사람을 택해서 전쟁을 했을 때 제가 와, 말이 되는 소리 하십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는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모세를 믿고 네, 그럼 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뭐 상황이 안 좋은데 뭐 저밖에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아니고요. 여호수아가 예스를 한 그것은요, 모세만큼이나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하나님이면 된다, 이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예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아무리 봐도 답이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 모세와 여호수아가 가졌던 그 예스, 하나님이면 된다고 하는 그 믿음, 우리에게도 충만히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러 갔습니다. 모세는 산 꼭대기로 갔습니다. 근데 산으로 갈 때 모세 혼자 가지 않고요, 아론과 홀 두 명을 데리고 함께 갔습니다. 동력자가 생긴 것이죠.
이런 전쟁이라는 중대한 국가적 안위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이 동력의 지혜가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실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셨어요. 이것은요, 예수님이 에너지가 더 필요해서 아니면 기도 분량이 더 필요해서 3명 제자를 데려간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동력자가 얼마나 필요한지, 함께 마음을 맞춰 나가는 자가 얼마나 필요한지 오늘 모세도 보여주고 예수님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크든 작든 무슨 일을 할 때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고요. 함께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혼자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직분을 왜 받습니까? 내가 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내가 왜 직분을 받습니까? 여러분 왜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집사는 각 기관에서 봉사하는 사람의 뜻이 그래요. 각 기관에서 전도회든 교사든 성가대든 각 기관에서 봉사하기 위해서 집사를 둔다. 권사는요, 권할 권자를 많이 씁니다. 집사 중에서도 잘 권할 수 있는 사람, 집사님 기도하러 와야지라고 권하고요. 집사님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하면서 권하고, 집사님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우리 함께 합심해서 찬양할까? 주일날 예배 나와야지라고 권한, 그게 권사예요. 권사.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고요. 권하고 힘쓰고 함께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직분을 받는다고요. 네. 그런 직분 받은 우리가 모여서 함께 어떤 일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요. 아론과 훌 같이 갔고요. 예수님 혼자 가실 수 있지만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함께 갔고요. 우리는 혼자 할 수 없어요. 연약합니다. 그래서 집사 직분도 받고 권사 직분도 받고요. 필요하면 장로 직분도 받고 필요하면 다른 어떤 것도 받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함께 몸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산 밑에서는 전쟁을 합니다. 그 시각 산 꼭대기에서 모세는 손을 듭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손을 들고 위에서 밑을 내다보니까 손을 들고 있는데 계속 이겨요. 손을 들고 있는데 계속 이겨요. 깨닫습니다. 내가 손을 드니까 이기는구나. 내가 손을 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알았습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기도를 말합니다. 기도를 말하고 있어요. 시편 28편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네, 잠깐만요. 잘못 나온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네, 28편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디모데전서 2장 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네, 성경은 곳곳에서 손을 들었다는 것은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꼭대기에서 손을 드니까 기도를 하니까 이스라엘이 계속 이겨요. 무기도 없고 전략도 없고 전술도 없고 사기가 바닥인데 손을 드니까 모세가 기도하니까 계속 이기고 또 이깁니다. 모세가 손을 들 때 이스라엘이 이겼다는 것은 곧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에는 이스라엘이 싸움에서 우세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싸움의 승패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싸움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손을 계속 들고 있을 수가 없어요. 로봇가 아니잖아요. 팔이 아프니까 내려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친구 따라 교회를 갔는데
은혜를 주셔가지고 교회 가는 게 너무 재밌어요. 어른 예배도 가고 청소년부 예배도 가고 연말 되니까 송구영신 예배를 한대요. 그거는 뭔데? 가보자. 선물도 준대요. 갔습니다. 저 뒤쪽에 앉아서 있는데요. 끝날 때쯤에 목사님이 이래요. 자, 같이 손을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맨 끝에 주 앞에 옵니다. 끝났는데 목사님이 이래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내려온 손이 다 올라가요. 그거를요 4번, 5번, 6번 미치는 줄 알았어요. 계속 하는데요 10번 넘어갔다니까요. 목사님이 천부의 의지 없어서, 그러니까 다들 은혜가 돼서 울지 않고 팔이 아파서 우는 거예요. 막 제가 횟수를 세보지 않았는데요 10번이 넘었어요. 야, 여러분, 우리는 팔이 아프면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모세가 손을 들고 계속 이기니까 들고 싶은데 내려와요. 내려옵니다. 손을 내리는 것은요, 손을 내리다, 이 원어로 보면 쉬게 하다, 특별한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손을 내린다라는 이 말은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것을 멈추고 쉬었다는 말입니다. 기도하고 싶은데 더 기도할 수가 없는 것이죠. 팔은 더 두고 싶은데 들 수가 없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에 따라서 승패가 나뉩니다. 따라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쉬게 되면 자연히 이스라엘은 힘을 쓸 수가 없고 팔이 내려오면 밑에서는 내 동료가 죽어나가는 것을 눈으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밑에 여호수아와 싸우는 사람들은 왜 우리가 이기는지 지는지를 모르죠. 근데 산 위에서는 모세가 보고 있습니다. 보면서 손에 더 들고 싶은데 팔이 아프니까 내려올 수밖에 없죠. 기도가 자연적으로 멈춰지니까 우리 편이 막 죽어나가요. 그것을 모세가 보면서 절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팔이 아파서 내려왔다 이 정도가 아니고 더 이상 팔을 들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팔 저림, 팔 아픔, 들고 싶은데 들 수 없는. 그런데 보니까 우리 백성들이 막 싸우는데 죽어나가요. 모세가 절규하면서 막 산에서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하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원수들과 영적 싸움을 하며 우리도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모세와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치열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영적 전투를 날마다 우리에게 시비를 걸어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말씀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쫓아내는 것, 그거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모세가 말해주어 주는 것과 같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읽은 것처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듯이 기도야말로 영적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이며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어느 때보다도 지금 기도해야 돼요. 어느 때보다도 기독교 문화와 기독교 신앙이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어느 나라보다도요, 한국의 신학교가 잘 되는지 몰라요. 어느 때보다도 기독교 문화가 지금 곳곳에 다 스며들고요. 극동방송, 기독교 매체들이 인터넷만 틀면요, 하루에 수천 번, 수백 번 방송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더 악해져 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원하지 않아도 뉴스를 보고 드라마를 볼 때마다 나도 모르게 자꾸 들어온다고요. 과거에는 안 되었던 동성애든지 과거에는 허용되지 않던 숨어 사던 것들이 나도 모르게 내게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성경을 피고 영적인 눈을 파야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는요,
드라마 보면서 좋다고 손뼉 칠게 아니고요.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 이거 다른 쪽으로 가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 어느 때보다도 더 기도해야 되는 때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자 이 말이요. 새벽 기도 더 나오십시오. 수요 기도회 때 나오십시오.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은 옛날과 다르게 새벽이 많이 바쁘죠. 일찍 출근하기도 하고 늦게 퇴근하기도 하고 농경사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해진 교회 시간에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일이 바쁘니까 피곤도 하고요. 제가 여러분의 삶을 다는 몰라도 조금은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죠. 새벽이든지 수요일, 금요일. 그 시간이 맞추기 힘들면 어떻게 됩니까? 안 맞으면 기도를 안 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 개인의 삶에서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나와서 할 시간이 안 되면 내 개인의 삶에서 기도 시간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해봤어요. 부목사를 그만두고 울산 서생의 원자력 발전소에 일을 하러 갔습니다. 7시에 아침 체조를 합니다. 그러려면 6시 반에는 그 타임카드를 찍고 도착해야 돼요. 근데 6시 반 근처에 되면 주차장이 아주 치열합니다. 찾을 데가 없어. 주차 대란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차라리 남들보다 1시간 먼저 가자. 그러고 1시간 먼저 갔어요. 1시간 먼저 가가지고 혼자 새벽 기도를 혼자 했습니다.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읽고 싶은 책 가져가서 읽고, 그런 중에 하나님이 개척을 하게 하셨고, 개척하고 똑같은 그런 삶을 했습니다. 새벽 기도는 할 수 없죠, 성도들과. 그러니까 저는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원자력 발전소 안에서 식당에서 혼자 새벽 기도하고 성도들 기도하고, 그렇게 저는 개인 시간을 그렇게 내봤어요. 여러분, 시간이 안 난다, 없다, 그건 핑계 같아요. 정해진 교회 시간에 나오기가 힘들잖아요, 지금 우리가 상황이. 우리 현대에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시간 속에서 기도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나를 뒤에서 잡아당기는 저항에 자꾸 뒤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이 삶에서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는 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묶어 놓으셨어요. 서로 의지하고 도와주라고. 여러분, 기도하러 모이십시오. 기도해서 우리 건강한 교회, 건강한 내 자신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악한 영들과 전쟁을 치르는 전우입니다. 전우. 논산훈련소 가니까 3명씩 짝을 지어서요. 너희들은 이제 전우조다. 화장실 갈 때도 3명 끼워서 같이 가고요. 너희들 이제 전우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전우입니다. 전우. 한 명이 힘들어하면요, 같이 도와주고 힘을 실어주고 함께하는 전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대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혼자 기도할 수 없으면 기도 부탁을 하고요, 나올 수 있으면 함께 의지해서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만들어 가서 건강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산 위에서 기도를 하던 모세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세 팔이 피곤해서 더 이상 들 수 없는 그런 상태. 아무리 지도자라도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라도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슈퍼맨 같은 사람은 없어요. 제가 힘들면요, 집사님이 도와주시고, 권사님 힘들면 제가 가서 도와주고요.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 몸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을 승리로 이끄는 핵심은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었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 손이 피곤하여서 점점 내려왔습니다. 이스라엘 쪽에 불리하게 자꾸 진행됩니다. 우선 과제는 손을 다시 들어 올리는 것이죠. 그렇죠. 손이 내려오는 게 문제니까 손을 다시 올리는 게 제일 먼저입니다. 그런데 아론과 훌이 우선적으로 취한 것은요, 손을 드는 것이 아니고 의자를 만들어서, 돌무더기를 만들었겠죠. 모세를 앉게 하고 손을 받치는 것이었습니다. 당장 급한 것은 손을 잡아주어
손 올리는 것인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모세로 하여금 편히 앉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당장 손을 받쳐주면 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있으면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오래 가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훌에게 지혜를 주셔서 앉히게 하고 옆에서 받쳐주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함께 기도하고요, 함께 협력하고. 제가 아는 건데 다시 성경을 보는데 마음이 확 오더라고요. 그렇지, 이 땅의 희망은 교회니까 그래, 교회가 기도해야지. 그리고 이 모세가 앉고 손을 드는 거, 하나님 지혜를 주셨구나. 그렇지, 교회는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구나. 롱런할 수 있는, 오래 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구나.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세를 앉히고 양쪽에 아론과 훌이 손을 받쳤는데 12절 끝에 보니까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해가 지도록. 무슨 말입니까? 완전 승리를 했다는 말입니다. 17장 13절, 출애굽기 17장 13절 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끝났습니다. 모세 혼자는 절대 할 수 없는 그 일을 아론과 훌이 도와줌으로써 협력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 버렸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책에 기록하여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것을 산 밑에 있는 여호수아는 모르니까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주입하라는 것입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하셔서 승리했다는 것을 계속 말해주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말 안 해주고 돌아서면 까먹어요. 말해주고 말해줘도 잊어버리는데 계속 말해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와 모세처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어서 다음 지도자가 될 여호수아를 염두에 두시고는 여호수아가 한 것이 아니다, 이건 내가 한 것이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 분명하게 깨닫게 하려고 모세 40년 광야 훈련시키신 것처럼 이렇게 여호수아를 훈련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산 위에서 결정납니다.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잘 짜고 완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일은 진행되고 넘어갑니다. 모든 것은 산 위에서 결정납니다. 우리가 손을 들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건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인정 안 해도 예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알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손을 들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혹시 여러분이 손을 들지도 않는데 일이 잘 되고 순탄하게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위기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당장 거기서 나와서 기도의 자리로 오셔야 됩니다. 교회 기도 시간에 오시든지 개인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시든지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맺고 나가는 시간을 꼭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협력해야 됩니다. 서로 섬겨야 합니다. 저는 성도님들을 섬기고요, 성도님들은 저를 돌아보시고 서로 마음을 맞추어서 최선의 것으로 찾아내어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그런 교회를 우리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로 우리 마음을 모읍시다. 이 한 주간 서로 모여 기도하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그런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